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잘못된 권위나 아니면은 과도한 권위주의에 반항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 레드우드시티의 엘카미노하고 제퍼슨 사이에서 No Kings 시위가 있었죠. 과도한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voice out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재는 안 됩니다. 과도한 진압은 안 됩니다. 적당한 정말 해결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권위는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친 권위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현대에도 볼 수 있고 과거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31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10월? 할로윈.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할로윈으로 지키고 있고 하지만 그 훨씬 전에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프로테스트. 나는 반대합니다. 나는 저항합니다. 그동안의 그 불의한 어떤 가톨릭의 교황의 그러한 교권과 지나친 무리가 되는 정책들에 I protest. 나는 반대합니다. 했던 날이 10월 31일 1517년이었던 것을 역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이걸 사면은 당신을 제가 용서합니다라는 비성경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리더십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 프로테스트가 일어났고 개혁과 개신교가 생겨난 날이 바로 10월 31일인 것입니다. 루터는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동의하지 못하는 그러한 글들을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박았고 그것으로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잘못되거나 지나친 권위 앞에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한 성도님하고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금요일날 오후나 저녁 됐을 때 자기 직장 버스가 모임을 소집하고 업무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월요일 아침까지 해놔. 어떤 패턴인지 보니까 일주일간 본인이 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말에 거의 다 이제 자기 일을 했을 때에 팀원들에게 그때 가서 돌아오면서 지시를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버스가 바로 위에 보스가 그렇게 부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제가 대신 화를 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경쟁 사회에서 베이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 회사원들께서는 얼마나 수고로운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는 마음, 그러한 욱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충분히 권위에 대한 눌림을 받게 되면 진보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욱하는 마음과 함께 그러한 말이 입에서 나오죠. 당신이 뭔데? 설교 제목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뭔데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Who are you to say? 이래라 저래라 내 위에 군림하느냐. 이러한 마음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입에서 툭 터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바른 권위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권위자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대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 선생님들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노년을 우리가 또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노년은 또 청년들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권위와 질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지 못한 어떠한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럴 때는 프로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바른 권위인가? Who has the final say? 누가 마지막
그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누가 최종 권위인가, 내 인생에 참된 바른 권위는 누구인가를 정말로 확신 있게 이해하는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권위 아래서 굴복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 세상에 또 죄의 악한 권세에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르고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 인지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권위, 우리가 참된 복종을 해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할 참된 권위는 아들만이 참된 권위이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아들만이 참된 권위이다. 아들만이 참된 권위이다. 물론 여기 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는 거겠죠. 아들만이, 하나님 예수님만이 참된 권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대화가 되었을까요,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좀 대화를 look back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나귀를 타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매매한 사람들을 내쫓으셨고요. 상과 또 의자,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방인의 뜰, 성전 내에 있는 이방의 뜰에 그러한 장사를 한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폭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속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종교적인 신앙의 위선을 정화해버려라, 내쫓아버려라.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스토리와 교훈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장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성전 시스템을 셋업한, 지금 이방인 뜰에서 장사라도 허락한 우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뒤끝이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의 셋업한 이것을 지금 권위를 뒤엎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질문한 것이 오늘 읽었던 12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1장 26절, 28절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당신이 뭔데? 라고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당신이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회해서 오늘 12장 1절부터 비유를 통해서 좀 네가 깨달아 알라라고 비유의 스토리를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오늘 보니까 포도원을 건설한 그런 한 주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는 아마 우리와 같은 이 지중해 성지, 우리 나파밸리 같은 그러한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흔한 포도원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포도원에 만드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표현을 본다면은 거기에 많은 걸 수주했습니다. 새로 이제 산 울타리를 펜스를 멋지게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에 없었던 새로 된 포도주 즙틀을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꾸며진 포도원을 이제 security guard 하기 위해서 높은 watch 타워를 세워서 멀리까지 혹시 공격하는 도적들이 있는가 그 감시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도 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이 포도원에서 일할 농사꾼들을 모집을 했는데 엄선해가지고 그대로 레즈메 보고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되었을 때에 다른 나라로, 일정이 있었겠죠. 그가 다른 나라로 이제 떠나야 될, 타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가까이 가서 무슨 열매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 주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심으로 내가 잘 만든 이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이 이 사람한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이 되는 때가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 소출이 나왔을까? 포도를 수확할 계절이 되었을 때에 이 주인이 먼 곳에 있지만 종을 보내게 됩니다. 종을 보내어서 그 농부들에게 세입자들한테 세를 받도록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놀랍게 악한 농부들은 그 종을 보자마자 렌트를 또 세를 준 것이 아니라 그를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잡아서 때려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insulting, 주인을 지금 모욕한 일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내가 잘못된 지금 하여를 한 건가? 이 친구들이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 다시 한번 자기의 메신저를 보내게 됩니다. 4절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의 머리를 가격해서 큰 우리 상처를 냈고, 그리고 그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둑놈들이구나. 내가 그냥 종들만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주인은 이 농사꾼들이 무시할 수 없는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대표한 주인 자신을 대표하는 주인의 아들. 언젠가는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진정한 주인인 아들을 직접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7절에 보니까 주인의 재산에 욕심이 많았던 농부들은 좀 비정상적인 something wrong,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뚤어진 판단력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상속자이니 뭐 하자고요? 죽이자, 살인을 하자. 그러면은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은 대담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 시체를 유기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능욕스러운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농부들이 범죄자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분노로 불타지 않겠는가? 주인은 즉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비유 스토리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럴 수 있는지, 왜 이 주인이 그런 권위가 있는지를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특별히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성경을 인용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누가 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옛날 성경엔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부스러기, 버려진 돌, 이것이 있는데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것이 건물 전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마치 이는 언니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신데렐라는 자기의 막내 이복 종 같은 동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의 종 같은 동생이 그 나라의 왕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느냐. 그런 식의 지금 비유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연유를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참된 주인이신 이 비유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많이 읽었던 이야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비유가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정말 몰입감 있게
그 농부, 그 주인의 입장에 들어간다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따지고 싶은 마음, 뉴스 미디어에 고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아합니다. 어떻게 농부들이, 세입자들이, 싹스를 받고 일하는 임플로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주인을 무시할 수 있을까? 주인의 종을 무시하고 결국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한 우리의 의로운 분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안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그런 일들은 없을 거야. 나도 우리 집에 아파트 렌트 잘 되고 있고 차 월세 잘 되고 있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주인 말 잘 듣고 있어. 버스의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악한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성령님께서 이 비유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내 타이틀로 된 집이 있습니다. 내 타이틀,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내가 낳고 내 손으로 길러낸 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일군 직장과 커리어, 나의 책상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가 만든 포도원이 아니죠. 내가 일궈낸 그러한 열매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언제 그것을 인정하게 되나요? 죽을 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한자 성어에서도 옛날 분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지혜의 말을 한 것을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생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We're on borrowed time. 빌린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태어나게 하셨고 언젠가는 expiration date가 있을 텐데 만료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사는 것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렌트 인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있습니까? 다 언젠가 주인이 이제 방 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합당한 상속자는 오직 한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인용하신 시편 118편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인용하실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도록 주가 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자꾸 잊게 되면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하며 오히려 주님께서 달라고 할 때에 그 주인과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의 아들도 핍박할 수 있는 무서운 정신 나간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부당한 권위에는 저항을 하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모든 권위를 다 드리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복종할 참된 우리의 인생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교회가 1세기 교회가 그런 것을 노래로 했습니다. 찬양으로 했습니다. 우리 주영 형제님이 아까 찬양 우리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는데 바울 시대 때도 누군가 와서 찬양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찬양 노래 가사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노래는 못하더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권위는 딱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Submit to Jesus.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매일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권위를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에게,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될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권위임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예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문이 부서졌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고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까? It's not yours. 주인에게 연락해가지고 망가졌습니다 하면은 주인은 고쳐줄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권위에 내 망가진 인생을 맡깁니다. 고쳐주세요. It's yours. 예수님 권위 앞에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도 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원하실 때 쓰십시오라고 surrender, 항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혜진 자매와 함께 전도를 나가면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에게 항상 전혀 모르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한테 말 걸기가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말이 잘 안 떨어지고. 어제 우리 목자님 두 분도 가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우리 나와서 축복하기 원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청년이 주저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평생 모아온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는데 작년에 자기가 줬던 그 은행이 뱅크럽이 돼가지고 그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찾지 못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수십만 불이 있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많은 그런 엄청난 많은 금액이 있는 여러분들의 평생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갑자기 불투명해졌다 그러면은 잠이 오시겠습니까? 탈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너무 안 됐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세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께 기도한다면 그분께서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돈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돈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포함해서 모든 가장 부자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걸 채워줄 수가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 우리 형제님이 같이 기도해 줬는데 그 청년의 재정이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드리고 정말 축복해 주는 가운데 그 시간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의 돈, 나의 자녀, 나의 커리어,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부당한 권세자들을 또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벌금, 부당한 대우 등 당신이 뭔데 그렇게 따지는 시대 가운데 참된 권위이신 예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정말 멋진 주님의 권세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렌트 인생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권위이신 예수님 앞에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삶의 권위는 바로 아들만이 우리의 권위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순종할 권위, 우리가 합당하게 거기에 서브미트해야 될 권위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만이 참된 권위이다. 성경만이 참된 권위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성경만이 참된 권위이다. 성경만이 참된 권위이다. 우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번 더 hard question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드리고 싶었어요. I don't like you. 우리의 권위를 무시하는 예수님, I don't like you 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24절 이하에 있는데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도행전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가정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가 있는데 죽고 동생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또 자식 없이 죽고 그 다음 동생과 형수가 결혼했습니다. on and on and on.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답하기 곤란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답을 좀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인생의 힘든 질문들을, 자신을 공격하는 질문들을 답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24절 있죠? 네. 예수께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너가 잘 몰라서 그런다. 진짜 권위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안다 하면은 그러한 질문을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부활의 상태, 현재형의 상태라고 뒤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이나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 조상들, 이순신까지도 다 지금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보시고 그들과 교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담한 He can say anything, right?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담한 주장을 하신 근거와 해석법에 좀 더 주목을 해보길 원합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 옛날 모세가 가시떨그 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한 표현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Did you not read?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죠.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인이라 그 동사의 시제, 인이라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인이라는 past, present, future 어디입니까? 한 번 더 기회를 할게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I am 얘기하실 때는 현재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Abraham. 그 단어의 시제를 하나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죽은 사람도 다 현재형으로 보시는 분이시라는 놀라운 부활 신학을 해석을 하신 것을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평생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I know. 왜냐하면 출애굽기잖아요. 새해 초에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는 다 읽으셨을 것이고 출애굽기까지는 읽으셨을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못 읽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가지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어본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의 부활 신학을 도출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평소에 깊이 읽으셨다는 것을 그분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를 공부하면서 몰티머 애들러라는 그런 학자의 성경 읽기 방법들을 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라, 묵상하면서 읽어라, 기도하면서 읽어라. 근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이 사랑으로 읽으라는 말씀이 참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독서학자 몰티머 애들러에 의하면은 연애 편지 읽기는 love letter,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탐욕적인 텍스트 읽기 방식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 관계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글 자체를 잘 읽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단 하나, 사랑에 빠져서 연애 편지를 읽을 때이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행간과 여백에 감춰진 의미까지 읽어내려간다. 부분의 견지에서 전체를 읽고 전체의 견지에서 부분을 읽는다. 경험과 지적 능력을 최대한 민감하게 발휘하여 문맥을 해석하고 애매한 구절과 암시, 함축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말의 색깔, 문장의 냄새, 구절의 무게까지 알아차리려 하며 심지어 코테이션 마크, 어떤 구두점의 위치까지도 고려한다. 만일 이러한 가설이 맞는다면 한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love letter, 연애 소설 읽기나 연애 편지 읽기, 쓰기가 강렬한 문학 체험의 첫머리에 놓인다는 사실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애, 서간 문집이나 감성적 사랑을 다룬 대중적 시집이 시대를 초월하여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보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또는 뭐 연애 소설을 읽어보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아마 뭐 지금 연애 중인 청년들은 요새 편지 안 쓰겠죠? 카톡을 보면서 여기에 내 말에 하트가 아니라 이 덤스를 했을까? 좋아요를 눌렀을까? 왜 이 문구에서 여기다 쉼표를 하고 혹은 또 느낌표를 3개나 찍었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보면은 그냥 있었나 말하나 기억도 안 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쉼표, 이모티콘, 모든 반응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묵상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우리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글 읽기다라는 것을 아들러 모트머가 말씀을 한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옳은지 선택인지 무엇이 잘못된 선택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인생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권위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인생을 새롭게 헌신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일 기점으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 make me a man, a woman of one book,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지식들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요새는 챗GPT가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있지만 주님 제 전심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권위 아래만이 내 참된 인생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헌신이 새롭게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뉴 잉글랜드 지역에 우리 동부 교회 역사를 배우고자 다녀왔던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네, 저희가 방문한 교회는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었으며 미국에서 첫 번째 침례교를 세웠던 로저 윌리엄스 목사님의 교회 The First Baptist Church in America였습니다. 사진이 있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그림같이 잘 찍지 않았습니까? 제 셀폰으로 이렇게 찍었는데요.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탈피하여 말씀 중심의 순수한 종교로 돌아가자는 청교도가 세운 퓨리탄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중에서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한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 첫 번째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실내를 보여주시면은 거기에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십자가도 없더라고요. 하얀색 그런 벽에다가 여러분들 유럽교 생각해 보세요. 고딕 양식의 대리석, 웅장한 오르간과 이런 다양한 양식들이 있는데 청교도들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다가 로드 아일랜드 쫓겨난 거죠. 마저 윌리엄스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현재는 지금 침례교회이지만 북침례교회거든요. 저희 남침례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단보다 매우 진보적인 북침례교의 목사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역사를 얘기하면서 19세기 때에 잠시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대각성이 있었던 조나탄 에드워드 시대였는데 그때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그것은 일시적인 버블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고 지금은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께서 그러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믿기로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문자적 역사적 해석은 옳지 않고 현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버블과 같다는 것, 19세기에 부흥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감리교도 커졌고 그때 침례교가 커졌는데 버블과 같이 잠깐 있었다 없어졌던 현상이라니요. 제가 좀 부드럽게 따지듯이 말씀드리니까 그 목사님도 저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먼저는 역사적으로 원래는 문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면서 말을 살짝 좀 바꾸더라고요. 그 톤을. 저는 복음을 벗어난 진보적인 교단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음을 벗어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What God's Word says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문화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바꿔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근거가 없지만 듣기 좋아하는 해석들을 내는 교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인가요? 1840년대에 교단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에는 7천여 개의 교회 수가 비슷했지만 지금은 그쪽 교단의 교세가 남침례 교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문자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에 의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권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재현신을 하십시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 삶을 해석하도록 이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해주시옵소서. 반대가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성경을 껴맞추는 그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10월 31일 날 있었던 종교개혁 솔라 스크립투라, only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키워드였습니다. 우리 기도하셨듯이 다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저와 에드윈 전사님은 과테말라 지역에 파스토럴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하러 갑니다. 근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예전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 조나탄 에드워드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 지역 전체가 목회자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1800년도 말에 한국에까지 그분들이 왔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우리 전파할 때에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호수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말미암아 우리 아틀란트 지역이 과테말라 전체에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물질을 드린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리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예수님을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만 높이 드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진정한 권세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